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떠나신 후에 임한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 또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잘 아시죠? 백종원이라는 그 외식 경영 전문가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식당들을 찾아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상권을 함께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식당들을 보면 누가 봐도 막 주방이 지저분하고 정리도 잘 안 되고 너무 준비가 안 된 채로 개업한 그런 식당들을 보면 그냥 왜 안 되나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나름대로 주인이 그 마인드도 좋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좋은 재료도 사용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안 되는 그런 식당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식당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도 거기에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어떤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을 되게 통쾌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런 이야기로 드리냐면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제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제법 마인드도 좋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열심도 있고 말씀과 기도도 제법 해요. 그런데 좋은 재료를 쓰는데도 마인드가 좋은데도 장사가 안 되는 어떤 그 안타까운 식당의 모습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잘 안 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칠까요? 딱 봐도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알만한 식당들처럼 딱 봐도 영적인 힘이 왜 안 생기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사실 어쩌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힘이 안 난다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골목 식당을 보면 이럴 때 백종원의 솔루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백종원의 비법, 신의 한 수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180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의 한 수를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51절에서 53절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3절, 51, 52, 53절. 자,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큰 기쁨이 임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풍랑도 일어나서 두려움도 생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막 싸워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실 제자들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들이 기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요, 열심히 해도 힘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주님의 옷자락은커녕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하는 이 상황, 그런데 힘이 나지 않는 이 상황,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주님과 분리되었는데 기쁨이 임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주님과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정답은 보나마나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이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송창식 씨가 그 벤츠를 몰았는데 그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벤츠가 수입되지 않을 때라 벤츠에 봉고 엔진을 달은 거예요. 그런데 벤츠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폴폴폴폴 거리면서 자꾸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에 봉고 엔진 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엔진이 없으면 우리는 꺼져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정답이죠. 말 그대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쓴 것 아시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할 만큼 이것은 세트예요. 어쨌든 세트로 봐야 돼요. 똑같은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기록된 그런 성경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누가복음과 세트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끝나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가셔서 이 두 본문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미묘한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에 앞서서 사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그냥 대본에 등장해요. 거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런 구절들이 팍팍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 마지막의 본문은요,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살짝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데오빌로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직 2탄의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1탄이라는 누가복음의 편지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무언가 약속된 것이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임한 큰 기쁨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2편인 사도행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문학적인 장치였을지도 몰라요. 의도된 누가의 수사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득적인 말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에 누가가 담고자 했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큰 기쁨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사실 큰 기쁨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딨냐? 성경을 깨닫게 된 순간 그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그냥 정답 아닌가요? 성령 충만이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게 곧 기쁨이죠. 라는 것에 제가 앞에서 마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유도하듯 반사적으로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쁨입니다. 말했을 때 습관적으로 아멘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없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임한 큰 기쁨이 왜 오늘날 우리에겐 없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우린 생각하죠.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딱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큰 기쁨이 임한다는 말, 이게 지금 전교 1등하는 법처럼 들리는 것, 그거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됐어요. 아 그래, 우리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가끔 저희 막내 아이는 퍼즐을 가지고 놀아요. 퍼즐 아시죠? 그런데 이 퍼즐이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작은 퍼즐이 되고요. 난이도가 낮은 유아들이 쓰는 퍼즐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모양만 봐도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알아요. 쉽게 알아요.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퍼즐은 피스, 즉 그 조각의 개수가 많아지고 또 조각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색깔만 달라요. 생긴 것 똑같고 색깔만 다른 퍼즐이 5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퍼즐, 뭐 직소 퍼즐이 그렇죠. 직소 퍼즐이라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퍼즐들을 맞추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냥 막 열심히 맞추면 돼요? 네. 자, 그 퍼즐을 맞추는 방법 뭐 어렵습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면 맞출 수 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 색깔별로 퍼즐을 그때부터 구별하기 시작을 하고 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퍼즐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를 맞추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록 하루 만에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저도 그 너의 이름은 이란 그 퍼즐 가족들하고 같이, 저의 기여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3일 만에 맞췄거든요. 그런데 큰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맞출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주님이 풀어주시는 완성된 말씀의 큰 그림을 받고 우리는 아직도 말씀의 조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제 식당들처럼 좋은 말씀의 재료들은 많이 가졌는데, 우리 이것을 지금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예수님 곁에서 좋은 말씀의 재료들을 많이 받아서 모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요, 특별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알고 있었어요. 곧 구약 성경에 빠삭했어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 66권은 얼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뭔가요? 구약의 주제가 뭐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네. 그 최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는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냥 퉁치는 거 말고 조금 더 깊이는요. 구약을 몇 면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서 크레센도 되어 가는 그 구약의 주제가 뭐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한 문장이 뭐죠? 또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약의 주제가 뭐죠? 성취된 예수님? 성취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네,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더 깊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망하는 게 당연하지, 뻔하지 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요, 왜 저도 낙심하고 저도 영적 침체가 왔으니까 우리는 좋은 재료를 쓰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뭔가 신의 한 수가 한 방울만 더해지면 우리는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 좋아요. 좋은 말씀에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참고로 제가 목장연합회에서 한번 써먹었던 스킬인데 그래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한 예화가 없어서 제가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밤에 여러분들에게 예스터데이를 불러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나나나나나나나나. 저 뒷부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같이 수학여행을 갈 때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덕선이하고 친구들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I love you. 다음에 뭐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다음 뭐죠? Nothing gonna change. 이걸 따라 부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 Yesterday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 알아요 그래요.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저 제목은 모르는데 이 노래 아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래요. 근데 한번 구분해 봅시다. 우리는 아는 것과 들어본 것을 착각해요. 아는 것과 들어본 것을 착각한다고요. 그냥 한 번쯤 들어본 것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 말씀 알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본 거에 불과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을 내지 못하던 그런 식당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하지만 한동안 저에게는 굉장한 고민과 심지어는 회의감이 있었어요. 힘을 내지 못하는 나와 힘을 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가르친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전에 그들은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구슬들을 모으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구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하나쯤 버릴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구슬을 쫙 꿰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걸고 단지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죠. 자, 제가 아까 구약의 주제가 무엇이냐, 신약의 주제가 무엇이냐, 사실 구약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의견이 다 다른,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여야지 다 달라? 아니요, 저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구약의 주제는 언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언약이 점점 크레선도 되어갑니다. 그리고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일치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승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풀어줬다고 돼 있지만, 비로소 완전하게 그 승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의 조각들이 이루어야 할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제자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이 이거였어.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었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구나. 제자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저 능력으로 로마를 모두 몰아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헛된 생각들이 무너졌더니 동시에 절망했으나, 그러나 아니에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영의정 좌의정으로, 그것으로 기쁜 나라가 아니고다. 그거보다 더 큰 나라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나라요. 눈먼 자가 다시 보는 나라요. 정말로 회개한 의로운 백성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구나. 비록 이 세상이 아직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니까 백성들이 기쁨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셨어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떠나가셔도 실망하지 않아요.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것이 핵심 아닐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가 이 승천 이야기를 2번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불러 하거나 어디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받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도 깨달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능력도 행했고 기적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거예요.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을 맞춘 것, 이것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의 1번이 기적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1번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24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큰 절망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2번 떠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죽음으로 떠나셨고, 그 다음에는 승천으로 떠나셨는데, 승천으로 떠나셨을 때는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떠나셨을 때는 절망과 슬픔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떠나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의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24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근심해요. 천사를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알리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안 믿었대요. 심지어는 엠마오의 길을 가던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의 눈이, 성경이 가리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좋은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좋게 말해서
흩어진 말씀들, 흩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 블럭은, 이 퍼즐은 반드시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해결하다 보니까 아니 이건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식대로 했습니까? 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누이 고난받는 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꿈꾸던 왕은 로마를 때려부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좋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선지자였는데, 좋은 제목이었는데 그는 실패했다. 뭐 실패까지 아니더라도 그는 죽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인이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을 위인 보듯 하는 겁니다. 아, 그분은 그랬었었었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훌륭한 위인이었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적으로만 보는 것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1번인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을 모르니 성령이 당연히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세상을 뒤집는 거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물론 빨리 해결돼야죠. 그러나 이 상황이 단번에 뒤집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그냥 우리들 버려만 두고 계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요? 이 코로나 이 상황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아, 주님이 우리를 건강검진 하시는 때구나, 우리의 거품들을 꺼트리시는 그런 때구나, 이제 나름 이러한 그 시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요, 항상 세상을 뒤집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때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반전을 넘어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45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갇혀있던 모든 벽들을, 닫혀있던 벽들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열어 이 내 말씀들을 꿰뚫어 주셔야, 이 꿰뚫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래, 성령님, 지금 내 아픈데 지금 안 낫고 있는데 내 지금 문제, 내 궁핍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이 문제 안타까운데 주여, 그래도 내가 주님께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주여 말씀을 꿰뚫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이거 느끼면 큰 기쁨이 옵니다. 이거 느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답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꿰뚫기 위해 조금 더 먼저 앞서 애쓴 사람들, 그렇죠? 저희가 말씀을 잘 꿰뚫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가 빌립 집사에게 감동받았어요. 바로 뭐냐면 그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를, 하필이면 이사야를 읽으면서 가요. 근데 빌립이 거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갑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구나. 그거 혹시 무슨 뜻인지 너 아니?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 빌립 집사님 완전 멋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선지자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이 내시의 결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만큼은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 집사만큼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외식만 해가지고 사 먹다 보니까 집밥은 밋밋하다 하시는 분 있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집밥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세미나 쫓아다니고 유튜브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으면서 외식은 할 줄 알지, 내가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고 은혜 받으려는 집밥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화살은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내 집, 나 혼자 건사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냐, 이런 반성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을 너무 많이 하고 외식만 좋아하다 보니까 집밥 만드는 법 다 잊어먹고, 그래서 혼자 밥 못 지어 먹어서 쫄쫄 굶고 있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조각들이 있고 쌀도 있고 물도 있고 밥솥도 있는데 밥 못 지어 먹는 미련한 사람 같은, 우리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 보세요. 이 퍼즐의 큰 그림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구약 성경부터 쫙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양념들과 재료들이 좋아요. 언약의 양념, 그리고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패자부활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양념들이, 말하자면 유기농 A급 양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맛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고난 받는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애쓰고 애썼더니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변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말씀이 흥왕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자라고만 하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또 견뎌. 그래, 나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 노력해야지만 생각하는데, 제가 바꾼 시각이 뭔지 아세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흥왕된 말씀, 내 노력으로 인해 말씀이 흥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흥왕된 말씀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지켰어요. 그 흥왕한 말씀이 사도들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 흥왕합니다. 그리고 그 흥왕한 말씀 덕분에 사도들은 또 견딥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욱 흥왕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 견뎌요. 이런 삶을 이미 앞전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여,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일으키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 알지 않느냐?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실족하지 않는지 아세요? 죽는 것까지 실족하지 않아요. 죽여.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난 메시아를 본 사람이야. 난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걸 본 사람이야. 그리고 특별히 그를 세례 준 영광을 누린 사람이야. 그것을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 신학적이 될 필요는 있어요. 성경을 꿰뚫어서 이제는 사형리 정도, 우리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보통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이 다리를 예수님이 놔주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복음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더 깊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더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형리를 뛰어넘는 복음,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10분, 15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내 간증까지 곁들여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생생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가 물어봐요. 눈치 없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약간 매정해 보이는 듯한 답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매정하게 들리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 뒤에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구나. 그건 주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눈이 떠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구분이 되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것과 나의 것, 물론 모두가 주님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저희 교구 분들하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시나 몰라도 그 찬송가를 매일 한 5장씩 해서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부르자고 릴레이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은 예수 성탄 찬송을 벌써 부르고 있거든요.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이라는 찬송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하나의 별이 떠오릅니다. 그 별을 따라 목자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구나.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이 암흑이라면 그 암흑을 비추는 한 줄기 빛, 그 암흑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왕이 나셨다고 말하는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것을 확 느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교구 분들한테 이제 그거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담하.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크게 담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담대한 하루,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담하 이러고 항상 마치거든요. 우리는 별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담대한 하루 되세요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자, 작은 묵상에서 이런 힘들이 저는 나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건 작은 예였지만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감정이라는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부분이, 감수성이 풍부한 바로 그 사람 아마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운 사람 절걸요? 감정을 이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주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의 조각들이 있지만 그 조각이 완전히 꿰뚫어지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요, 감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순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풍부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감정적이 되진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성에 좋은 재료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지에 지정의 이렇게 있죠. 지정의 좋은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달란트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시간,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지 아세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흥왕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귀한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더 깊은 말씀으로 사모하며 묵상하고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 좀 부르면서 이제 기도 좀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같이 하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꿈을 꾸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낙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